네, 현장 복음화를 위한 현장 다락방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우리 현장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셔서 세상의 영적인 재앙을 막으며 현장에서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후대 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또 불신자 6가지 상태, 또 사단이 주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운명과 사주팔자와 사단이 주는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락방이 열리게 하시며 팀 사역이 열리게 하시고 미션홈과 전문교회 지교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며 흑암이 꺾이며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신자가 가는 그 이정표가 있습니다. 바로 신자의 이정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간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붙잡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굉장한 보화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땐 치유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이정표,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됐다 안 됐다 뭐 그게 아니라 무조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절대 언약이라고 하죠. 절대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게 내 삶에 실제 적용되고 또 이것이 내 삶에서 이제 실현되어지는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이번 주에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참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한 명이 어떤 친구가 렘넌트가 있었는데요. 이 렘넌트가 이제 완전히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데 복음 성경 꾸러 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 통화로 다락방 하면서 따라서 해라. 따라서 하겠냐 그러니까 따라서 하겠냐도 안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렘넌트가 그냥 목사님이 그 말씀 읽어주면 자기가 듣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자기에게 은혜 주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제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으며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며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말씀은 완전하게 완전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은혜 속에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창세기 보니까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써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가 완전한 빈틈없고 뭐 굉장히 똑똑하고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완전한데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 종이도요. 그냥 있으면 쉽게 찢어지지만 벽에 붙이면은 이게 주먹으로 치면 물론 이렇게 막 긁어내야 되겠지만은 쉽게 부러지지 않죠. 쉽게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완전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증거를 구하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전심으로 구할 때 정말로 그 사람에게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사탄의 속임수, 또 죄인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내 생각, 오만한 자리, 사탄이 주는 세상의 이런 흐름들 거기에 속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 시간을 가지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죠. 자,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119편 이제 6절에 보면은 말씀을 따르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같은 말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은 그 원수와 악인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은 그 원수가 오히려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래서 문제 생겼을 때, 또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72절에 보니까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보다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은과 금은 한 번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이 필요 없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보다 더 낫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해결 방식을 보면은 뭔가 찝찝하게 해결될 때도 있고 완벽하게 해결 안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해결되면은 그 이후에 다른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야곱이 이 언약 놓쳤을 때는 막 세겜 족속들이 괴롭히다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제대로 단을 쌓으니까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요.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폐할 때 하나님 징계하신다. 119편 126절. 복음을 막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복음을 막는 자, 복음을 회방하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총독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복음 증거하는 걸 막는 겁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바울이 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바예수가 완전히 장님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복음을 막는 그런 헤롯 왕이라든지 복음을 막는 이 바로 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장에서 복음을 막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딱 기다리고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가 아니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자, 그리고 천지가 그 규례대로 된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고 한마디로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참 평안을 얻게 되고 장애물이 사라진다. 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장애물이 없어진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런 권위가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또 이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영적 세계의 지식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붙잡으면요, 사람보다 지혜 있다. 뛰어난 박사보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그 어부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뭡니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한마디로 촌동네 사람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성경을 풀어서 얘기할 수 있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 붙잡았더니 사람보다 이 지혜를,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그때 주신 거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신. 네. 이게 바로 시편 119편 98절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린 이제 렘넌트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또 대학생 렘넌트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지혜로워집니다. 특히 시편, 잠언 이런 그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은 꼭 읽어야 돼요. 거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스승보다 지식이 승해진다. 예. 말씀을 묵상할 때 한마디로 나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보다 더 뛰어난다. 더 뛰어나게 된다. 99절 말씀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굉장한 노인보다 뛰어난 명철이 나온다. 예. 저기 부산시청에 그 광장에 가보면은 바둑 두고 장기 두시는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거기 보면은 완전 바둑과 장기의 고수들이 거기 모였더라고. 얼마나 뛰어나신지. 근데 복음 가진 그 사람이 이제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술객들 얼마나 경험도 많고 지혜도 뛰어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10배 지혜를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니엘에게 10배를 지혜를 주셨다. 왜 그렇죠? 다니엘이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는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보고 기뻐한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이 말씀을 붙잡는 자를 기뻐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이 목회자의 사랑을 받게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목회자랑 통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전도자랑 통하게 돼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돼요. 네. 로마서 14장 18절.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처럼. 자, 말씀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말씀에는 어떤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이제 어제
우리 교회 자동차 정비하시는 우리 집사님 동료분 매번 기도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네. 우리 가족들 다 믿었는데 자기만 안 믿고 버티고 있었는데 나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그리스도가 필요했구나.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세상의 법은 뭡니까? 너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돼. 한마디로 처벌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정죄죠, 정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만나야 하는구나. 하나님 만나야 함을 알게 돼. 하나님만이 이 구원을 주심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죠? 세상의 법이나 이런 것들은 너 죄인이야. 여기서 끝나요, 그냥. 그래서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렇지만은 성경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너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 주시고자 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 성경의 목적,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죠. 세상 법과 다르죠. 자, 말씀의 축복이 되는 참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예. 어디 가서 막 내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했다. 제가 어릴 적에 판관 포청천이라는 그 드라마 좋아했었거든요. 판관 포청천 그 보면은 포청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판관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억울한 거 백성들 해결해주고 막 무슨 일 생기면 이제 판관 그 포청천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해결됐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도 그 막상 죄를 지은 사람의 억울함은 또 해결이 안 되는 막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간의 해결 방법은 저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완전한 답인데,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네. 완전한 길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이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면 안 돼.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엄청난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성경에 나오는 뭐 요셉 또 7명의 렘넌트 또 예수님의 12 제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주신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이 능력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초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초능력. 좀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고 문둥병자가 낫고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보죠. 저도
저희 송이 사모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결국 사람의 말에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이제 치유 사역원에 있는 분들 보면은 딱 뭡니까? 인간 생각을 없애는 시간을 가져. 나는 환자야. 나는 암 말기야. 또 나는 또 뭐 어디 갑상선 뭐 수술해 가지고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거야. 이 생각이 꽉 들어와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뭐 하냐면은 요걸로 채우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환자라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예. 그 환자라는 생각과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결국 인간의 생각이고 흑암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면서 능력이 되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죽어도 되고 살아도 상관없겠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혹시 살게 되면은 내가 전도자로 사는 것이고 생명을 좀 더 주시면 내가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일을 하다가 살아가는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뭡니까? 답을 얻으면요 평안해져요. 네.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집사님이 상황은 똑같은데 매일 이렇게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매일 또 새벽기도 말씀 들으면서 평안하시고 안정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닌데 근데 이 평안이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됐는지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녀가 엄마 나 기도 수첩 사줘 이랬대요. 우리 교회도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엄마한테 기도 수첩 사달라는 거.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답을 누리고 평안 누리고 영적으로 안정돼 있으니까 이게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죠. 내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자,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인생의 안내서이고 또 인생의 이 설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의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까이 함이 복이라. 네, 시편 78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생에 딱 안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딱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말씀 잘 인도받고 있는 분들 보면은요 응답을 받으세요 진짜. 근데 말씀을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따라오시는 분들 내 생각과 경험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분들은 아마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근데 말씀을 딱 순전하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후대에 내 현장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눈으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특별히 시편, 잠언 또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 그리고 로마서 이런 성경들을 많이 읽으시면서 특별히 강단 말씀 속에서도 늘 이 답을 찾아내십시오.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성취에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믿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무한하며 또한 연약한 자와 무능자에게 최고의 능력을 주시며 최고의 지혜를 주시며
또 학자의 지혜를 주시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사오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현장을 변화시키시며 또 후대를 살리시고 또 지역의 우상과 모든 흑암을 꺾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